아멘. 할렐루야. 다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잔치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이 법적 문제가 다 끝나고 모든 또 우리 부동산의 부분들이 해결되면 그때 한번 우리가 정말 즐겁게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느낌 받잖아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보내왔던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복판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허락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사라지고 심지어 욥의 건강마저 잃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욥을 향하여 다 매몰차게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라고 찾아왔지만 그런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결국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벌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욥이라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순간에 전 재산이 사라지고 또 내가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 나의 육체도 병들게 되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 욥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 욥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깊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이해해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장 욥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욥이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도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깊이 관여된 사람들만 알지 아무도 우리의 형편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제가 지나왔던 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기도 요청을 보냈지만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에게는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저는 무너집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냥 집사님 하면서 다 즐겁게 보내지만 막상 집에 갔을 때 본인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무장이 해제되어지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이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에게 주셨답니다. 내가 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탁 던져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삶을 안다. 이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분은 눈물이 터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이 상황들을 버텨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찌보면 같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가야교회 형편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와 너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그 기도 시간에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주님,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반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 가사는 아시지요 주님입니다. 고백합시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만 보고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그 중심을 아셨고 그 마음을 보셨고 욥의 고백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신 후에 그를 새롭게 또 다른 욥으로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금을 불에 넣어서 정제하는 과정을 말하죠. 여러분, 불은 고통입니다. 불은 뜨거움입니다. 견디기 힘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는 불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단련은 그것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불 속으로 밀어 넣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금세공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 완전하게 정금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완전한 금이 된 그 정금이의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때 그 얼굴이 또렷해지면 진짜 정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한 소수 일부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금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내 마음이 깎여지고 내 모났던 모양들이 다듬어졌을 때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금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순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단련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불평함이 없이 원망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를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러함에도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며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두 가지 반응을 늘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그 상황 앞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앞에 나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고난을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는 욥이 모든 것을 잃었다, 욥이 마지막 자신의 육체마저도 고통 속에 기화로 자신의 몸을 긁는 그런 인생으로 끝마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욥의 인생의 마지막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욥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회복의 말씀으로 마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욥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불 속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에 세워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세워져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아팠고, 오랜 기간 상처가 컸고, 오랜 기간 수많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은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게 하셨지만 그 시험의 과정을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기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까?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야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할까? 이 지역 속에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로 우리 가야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설렘과 그 뜨거움들이 우리 속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간증을 이뤄내는 은혜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고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견뎌야 된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마지막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 단련의 과정 속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욥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주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